세상에는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땅의 사람이 있고 하늘의 사람이 있다. 또 멸망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건 다 말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하나예요. 하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 하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죠. 땅의 사람, 멸망받을 사람, 다 하나입니다. 우리는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상도 사람 하면은 경상도 사람 특유의 경상도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보면은 전라도 사람, 아, 저분은 전라도 분이구나. 특유의 전라도 색채가 나타납니다. 충청도 사람,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인천이나 서울이나 오래간만에 이제 애가 쪽 또는 우리 아버지 쪽 고모들, 또 고모네 뭐 조카 형제들, 또 이모네 이질들, 이게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저보고 그래, 아직도 충청도의 모습이 나타난대, 저한테서. 그래서 제가 내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밖에서 보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모르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운, 어떤 일에, 어떤 부름에 거기에 합한 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다운 모습이 있죠.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본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내가 숨기려 해도, 표를 내가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답다는 거예요. 답다. 군인답다, 학생답다, 경찰답다, 답다는 거예요. 답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숨기려 해도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느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으로 한번 태어나죠. 땅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모태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태어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거듭났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릅니다. 사물을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사건을 보는 헤아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린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수없이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다.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우리가 더 그럴싸하고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이을 자녀가 되었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지만요, 자녀를 내가 뭘 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다 우린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왜 하느냐 하면 내가 뭐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일도 안 했는데, 난 그런 삶도 못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값주어서 우리를 사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 은혜가 믿어질 때 우리는 내가 돈을 주고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자녀가 된 것도 아닌데, 그보다도 더 우리는 확실하게 내가 해서는 불안하지만, 내가 해서는 불안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야 되고, 뛸 듯이 우리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돼야 되고 소망이 돼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달라져요. 영혼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이 소년은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의 본가, 어머니하고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생인 어머니가 너는 나하고 살면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뗄 수가 없다. 그러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아라. 아버지는 처가 있어요. 본처가. 근데 기생에 의해서 자신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살고 싶은데 이 소년이 억지로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서 본가, 어머니의 본처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 소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매일매일 구박합니다. 때리고 밀쳐내고 함께하게 하지 못합니다. 소외시킵니다. 뭐라고 하면서 너는 기생의 자녀야. 우리하고는 본질이 달라. 그러면서 밀쳐내고 구박하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견디다기도 못해서 뒷산에 올라서 별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정말 마지못해서 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신신당부하기를 너는 이 다음에 귀생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으려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소녀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어느 날은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 이름을 크게 불러봅니다. 그래도 마음에 차지 않아. 그래도 허전해. 그러던 어느 날 산에 올라가서 멍하니 동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질하듯이 토하듯이 뱉어냈는데 보니까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폐병 3기래요. 이 소녀는 이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구나. 이제 이래도 죽어야 되고 저래도 죽어야 되는구나.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때리는 저 본가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니까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이 마음을 빨리 정할 수가 있었어요. 난 죽어야 되는구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니까 이 소년은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있는데 막 북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치는 소리 쪽을 향하여 보니까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뭔가 소리치는데 뭐라고 소리치느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도대에 북치면서 전도하고 있는 전도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문득 그 소리를 듣는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도 내가 같이 살지 못하고 형제들이 있는데도 구박받고 매를 맞으면서 따돌림 받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 소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막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어느 아주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대인 부인이 그 소년의 손을 붙잡더니 아무렴요. 예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만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너무 자신 있게 확신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소년은 그때 그러면 저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폐병 3기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죽어도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때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일반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다리 밑에 거린들, 넝마주의들, 병 걸린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조그마한 리어카에다가 자기 짐을 정리해가지고 자기도 다리 밑으로 들어가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어느 때는 입으로 진물을 빨아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들의 모든 더러운 옷을 가져다가 다 세탁을 해가지고 말려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을 목욕시켜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폐병 3기로 얼마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5년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를 살았냐면 70까지 살았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오래 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의 인생관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의 길을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죄악의 길을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출세와 성공의 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얼마든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밀어 넣어도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누군데? 난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천국의 백성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별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거룩은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거룩한 무리로 분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성경을 거룩한 경전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룩한 책은 없어요. 사람이 짓고 사람이 만들고 한 것은 거룩한 책이 아닙니다. 왜 성경이냐? 거룩한 경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집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교회보다 훨씬 크고 좋은 건물 많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성물입니까? 성물? 이거 성물입니다. 왜요? 여러분 집에 많죠? 얼마든지 시장에 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성물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물입니다. 사람,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멸망받을 자와 다르다. 사탄막이 따라가는 사람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다. 그래서 내가 성별된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성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이 찬양돼서 거룩한 자리예요. 제단 거룩한 자리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잊어버려요. 연약해지면.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이 자리를 신발 벗고 강단에 올라올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는데도 이기적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무감각하게 내가 이전에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올라오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기도하는 마음. 주여, 내가 죄가 있다면 사하여 주시고 내가 불결하다면 정결하게 봐주시고 내가 오늘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여러분 집에 놓으면 여러분 것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시장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져보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값을 주고 산 다음에는 아무도 그거를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거룩하게 산다 하면서도 또 넘어지고 더럽혀지고 빠져버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 더럽혀지지 말아야 돼. 빠지지 말아야 돼.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될 사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와 세상과 멸망과 사탄과 욕망과 어두움, 여기에 우리가 구별되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지만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지만 죄악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Love is God.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와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또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일들을 제게 주십니다. 어떤 때는 두려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두려워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도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말아라. 코로나19 예방주사 안 맞았는데 우리 건강합니다.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안 맞아도 괜찮은 것처럼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코로나19가 내게 틈타지 못해. 이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아멘. 너도 이와 같이 나가서 사랑해라.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께로부터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 알지?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죽을 자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이유는 내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사랑해?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한 자와 아멘 안 한 자는 다릅니다. 아멘 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노력합니다.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시도합니다. 작을지라도 사랑해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 나가는 큰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크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그 사랑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사랑받았으니까 그냥 있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상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로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피는 못 속인다.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에요. 부전자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보면 아, 너 누구의 아들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왜?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상식에 어긋난다고. 그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에 담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못 담아요. 지식으로 못 담죠.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거 틀리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바보 되는 것 같아. 못 담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해될 수 없는데,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가 이걸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부모가 만들어줍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만들어줍니까? 사회의 원로들이 만들어줍니까? 누가 만들어줘요? 아무도 못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십니다. 영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봅니다. 영으로 말합니다. 영으로 듣습니다. 영으로 행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은 오히려 성령을 해방합니다. 성령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버나움, 이런 시골, 이건 바닷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것도 지식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험을 앞세우는 사람, 종교인들,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경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위하는 말씀, 내 생명을 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복을 가져오는 말씀, 승리를 주시는 말씀, 치유를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보배와 같이 느껴지게 되고 보와 같이 받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면 하나도 놓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하게 성별된 자신임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